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좀 특별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교회가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가 그저께 잘 마쳤습니다. 화요일날 그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을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까는 것을 가까이서.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땅에 갈라진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새롭게 까맣게 이제 예쁘게 아스팔트가 새로 깔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냥 주차장에 이제 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 주차장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상처난 부분들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가 새롭게 깔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다 깔끔하게 덮여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같이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에 대한 생각이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 방법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108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108번 동안 이렇게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절을 드리면서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절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십계명에 이제 하나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108번의 기도문마다 하나하나 그들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8번째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합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수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원형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간의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을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인간에게 유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듣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의 음성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억하고 심지어는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변에 들리는 그 수많은 그 음성에 미혹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삶의 달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온갖 매체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며 끊임없는 필요의 조건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괴로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린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끄집어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가 온전한 기도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만남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입니다. 제가 그저께 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화에 항상 모르는 번호가 찍히면 전에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오고 나서부터 교회 전화가 저한테 착신되어 있어서 쉬는 날에도 이제 항상 혹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이제 또 어떤 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영어로 자기가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오피서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순간 영어로 오면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잘 들리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시니어 오피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정보를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소셜 시큐리티 정보가 노출되어서 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해외로 불법 송금이 되고 머니란들이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크레딧 카드가 수없이 발행되었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일리걸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너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생전 처음 그런 전화를 받아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이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검색해서 경찰서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만 전화기를 홀드하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막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수화기 너머에 놓고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황만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법 송금을 해서 가만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이제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올 것이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그 사이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봤더니 자기 뭐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어디 경찰서 무슨 뭐 또 시니어 오피서 어쩌고 해서 들으면서 이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막 정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크레딧 밸런스는 얼마냐, 지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점점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한 것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좀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했더니 네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그래서 당신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내가 알려준 전화번호 맞냐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아니 제가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직접 인퍼슨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막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너희 집에 출동해서 너를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체포하냐 했더니 너 기다리면 우리 팀이 지금 당장 출동할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나 집에 아니다 그랬더니 너희 가족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사이렌 소리 들리고 뒤에 막 출동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전화기가 끊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저는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한 전화를 받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뭐 멍청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그럴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 불이익이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돈들을 생각하고 뭐 소셜 시큐리티 굉장히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저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고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찾아간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서 나무를 봤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그 나무가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지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탐스럽게 이제 그 열매가 그 여자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여자가 아닌 아담이 거기 있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과 이 죄의 근원이 여자에게부터 시작되었다라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직접 찾아가서 본 하와는 이렇게 이제 나무 열매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행복한 삶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모두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면 나의 삶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인가? 저 안에 TV 안에 속에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집에서 아름다운 음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하와가 먹는 순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3장 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조건들이 모두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갑자기 불행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옷이 필요하였다면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채우면 다른 것을 사고 싶고 또 다른 것을 사고 싶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의 필요 조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임종하시는 순간에 이제 제가 가서 같이 담임 목사님과 가서 기도드리고 이제 그런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집사님 기도해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스럽게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가끔씩 물을 마시면 그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 잊고 지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시는 만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쉬운 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본문을 좀 전에 읽어서 다들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하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가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따라서 먹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재밌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제 사진은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보시면 이제 목젖이죠. 남성분들 사진.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아담의 사과라고 이제 합니다. 아담의 사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3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따라서 먹었죠. 그런데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순서대로 하와를 먼저 부르셨어야 되는데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먹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걸 보고 이게 멈춘 겁니다. 이게 여기서 목에 다 걸려서 정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제 간절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해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옷을 막 정신없이 해 입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사고를 치면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혼날 일이 걱정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강력한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었으니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서 나무 뒤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죽음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집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 뒤에 숨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면 그 자녀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심 어린 회개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13절을 통해 보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담 말이 맞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 주었으므로 내가 그걸 먹었다 얘기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렀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남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인이 주었습니다. 뱀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리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